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 이 표의 근거가 되는 주제 성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와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가 좌우편에는 많은 이 나무들이,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매 시즌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도 뒷뜰에 사과나무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나무에서 매년 시즌이 되면 햇과일, 새 열매가 맺히지만 그 햇과일이 작년에도 맺혔던 사과와 똑같은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 시즌마다 맺어야 하는 새로운 열매는 항상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조금씩 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진보가 나타나서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이 4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생수의 강물이 성서 문지방에서 나와서 에스겔이 이 천사와 같은 분을 따라가는데 천척을 잰 다음에 건너가 봐라. 처음엔 발목에 오고 그 다음 천척에 나가니까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생수의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더 깊은 부분까지, 구석구석까지 정결케 되는 더 깊은 회개의 은총이 임하고, 그렇게 더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더 깊은 부분까지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깊은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영혼, 모난 인격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깊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병들고 고장난 망가진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가정에서도 더 깊은 곳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이 지상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의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더 깊은 곳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눈과 귀가 밝아집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죄에 더 민감하게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더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눈과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 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성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장성한 성인이 된 사람에겐 성인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성숙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가 더 밝아져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시즌에 그러면 적합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말씀 통독을 시작하시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참여하는데 열심을 내어 빠지지 않고 소그룹에 가서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일들이 신경 쓰이게 되고,
그전엔 그냥 못 보고 지나갔던 것,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거기에 pay attention, 여기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 어떤 신호, 사인을 주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인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좀 더 예민하게 다루시는 것을 영원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눈과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민감하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니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본래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죄에 오염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까지 회개를 하게 되고 더 정결해지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일터,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열방을 품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이 응답이 더 능력 있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체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증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즌마다 햇 과일을 결실하고 수확해야 하듯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작년에 받은 은혜,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의 간증이 아니라 2024년 이 새해에 매달, 매월, 매일 새로운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깊어지게 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주소서.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새해에 새로운 간증을,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은 신앙에 관계없이도 인생의 시즌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열매가 다릅니다. 10대 청소년, 20대 청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의 그 각 시즌마다 맺어야 할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그 인생의 스테이지뿐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테이지에서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성숙에 그 다른 상황마다, 그 다른 시즌마다 주님이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는 창립 5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연초에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변했습니다. 그런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사회의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 즈음인 2022년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세판짜기를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구역과 선교회로 나누어서 진행하던 이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을 선교회 중심으로, 선교회 안에서 조편성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성경에선 50년을 희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희년의 축복,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기에 주빌리의 축복 3가지, 개인적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또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역기능과 상처와 같은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축복의 유업, 그 유업을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이 믿음의 테스트모니, 간증을 주셨는데 어느 세월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이 테스트모니, 잃어버린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주빌리의 3가지 축복을 위해 2022년 온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올해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2023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남을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를 영적으로 연말 결산하는 12월에 하나님께 우리 온 교회의 새벽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 에스라서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시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대국이 일으켜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이 소수민족이 끌려가서 그 강대국에서 수치와 환란을 당하며 불못불과 같은 이 환란을 지나가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고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사이러스 the Great,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펼치는 첫 해에 포고령을 내려서 포로들은 돌아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황제와 그 왕자들의 안위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에스라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지냈다고 하면 아마 이민 3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현지의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의 그 바닥 위에 아마 생업의 터전도 일구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기반을 잡았을 것입니다. 70년 3세대가 되었으니. 그런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다시 짓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 70년 동안 고생하며 일구는 생업을 다 저버리고 4개월 동안 도보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고 5만 명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방해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는데 20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 자들 적은 숫자를 한 15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발견하게 된 것은 80년 전에 그 1차 포로 귀환 자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 때문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훌륭한 신앙으로 돌아왔던 그 신앙인들의 80년이라니까 손자 세대의 사람들이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큰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중단되었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종교의식만 진행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성전 건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이유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따라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시는 환상을 선지자가 보는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성전도 없애버려라, 파괴돼 없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가 중단된 이유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이제 건물만 세워놓는다고 이가봇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그 모든 악과 죄를 떨쳐버리는 결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순종의 결단과 결행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그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을 남의 탓,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 불순종 큰 죄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니까 에스라 9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 1월 달에 찬양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 광장에 함께와 엎드려 그들도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온 공동체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막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게 에스라의 인생의 좌우명인데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걸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연습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20년, 30년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죄에 빠진 모습을 듣고 막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를 혼자 하는데, 그 순종의 사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온 공동체에 부어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며 회개했던 에스라는 영적 파수꾼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보니까 말씀으로 현실을 조명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큰 위험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재앙이 임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안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를 조금만 읽어보면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1500명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성벽이 없는 고을 도성은 이 마적대의 노략질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목민들 마적대가 낙타타고 막 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 유지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안위를, 우리 공동체의 안정된 생활을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안정할까?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까? 저 부족의 제일 유명한 저 가문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야겠다. 저 집 딸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켜서 사돈지간 맺으면 저 부족장하고 우리 사돈지간이 되면 그 부족의 어르신이 저 우리 사돈지간이 되는 저 마을에 해치러 가지 말라. 우리가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리어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도리어 안전하게 산다.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길이지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죄의 길로, 재앙의 길로 나갔구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느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포로 귀환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이 타락한 모습은 현재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개척 세대의 자녀 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silent exodus, 조용히 출애굽하듯 빠져나가듯 교회를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 1972년에 세워졌는데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민 오셔서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세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한인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 많은 분들이 아직 제 집 마련도 하기 전에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도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자. 자기 집 마련도 하기 전에 건축 헌금을 희생적으로 하시면서 교회당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민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포로 귀환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80년 후 손자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것처럼 지금 이 한인 이민교회 개척 세대의 손자들이,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 추수감사절, 성탄절, 명절이 되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왔다 갑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자녀들의 근황을 노르면, 우리 애 학교 졸업하고 요즘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요? 걔는 요즘에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요즘에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안정된 좋은 직장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한들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이민교회의 어르신들이 위기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 없으니 안정됐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가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카운슬링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세대는 카운슬링을 다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그냥 이 마을 동네 사람들 300명, 400명 그분들이 다 알고 지내니까 서로 뭐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 안에 지냈는데 이제는 300명, 400명이 우리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페이스북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글 보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거기에 괴로워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인터넷으로 그냥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니 이 같은 문화권, 같은 동네, 같은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만한 얘기가 혹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 악플을 단다고 괴로워하고 생을 끝내버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생기는, 카운슬링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한데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자녀들을 위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눈이 열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그 자녀들이 지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들을 앞으로 이 혼돈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과 귀가 더 밝아져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과 같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작은 티, 먼지 같은 문제는 잘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들보, 기둥과 같은 죄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내 죄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기 전에 내가 더 큰 문제를 가졌구나, 내 눈 속엔 기둥과 같은 큰 문제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애통하게 되는데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 그 다음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 다음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모질게 대하지 않고 내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에스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내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애통하는 영적 파수꾼, 그것이 이 2024년으로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23년 연말 영적 결산을 하는 그 한 달에 주신 메시지의 엑기스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영적 파수꾼이 되라. 지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서 47장 12절로 돌아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축복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예배자들에게 계시되는 축복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늘이 열리는 예배, 그리고 이 에스겔 47장 12절도 이 모든 죽었던 것 살아나게 하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시작되는 곳이 성전 문지방,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다고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매 주일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비결, 이 생수의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에스겔 47장의 이 생수의 강물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길 원하시기에 그 성령을 불쾌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남을 시기하는, 미워하는 생각, 이런 추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이 새해는 깨끗하게 그릇으로 준비되면
주인의 모든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직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암수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매일 깨끗하게 소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일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생수의 강물 우리의 삶에 흘러가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영적 성숙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그래서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까지 정결해지고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눈과 귀가 밝아져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내 죄 때문에 공동체의 이름, 남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더 큰 죄, 내가 더 큰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보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 막힘없이 흘러가는 기도의 능력,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이 기도의 응답이 막힘없이 흘러가길 소원하는데, 더욱 정결한 그릇 되도록, 더 깊은 회개, 더 깊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 이런 애통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